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35절부터) 39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짖지 말고 빨리 다른 일 하라 하며, 요나단이 내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생명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우정, 더 큰 우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가 십자가로 맺어진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관계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다들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쭉 다윗 요나단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읽어오고 있는데요.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꾼의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사단 역사가 있었고, 그 핍박의 주인공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들로 마귀에게 이제 붙들려서 악역을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죽이는 것을 결심했던 사실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곳으로 나가죠.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달려간 그 앞쪽에다가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가서 주서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윗에게는 신호입니다. 피해라. 그리고 빨리 달려서 주서가라. 이 말은 다윗 보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신호는 이와 같아서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할 때에 멸망이 경각간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미룰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할 때 멸망이 호련히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당장 믿는 거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긴급성입니다. 신호를 그렇게 긴급하게 보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긴급한 사실을 온 만천하에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왕궁과 성읍은 더 이상 다윗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 세상 어디도 안식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만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약속 아래 들어가야만 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요 연단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갈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보호 그늘 아래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실제적인 그런 신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비밀,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언약을 하고 그 두 사람의 언약은 이제 부속사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의 언약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맹세하신 그 맹세가 그대로 선포된 겁니다. 맹세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리고 또 감사하고 기려야 할 기간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둘만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호로 다윗이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의 신호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영생을 보게 됐습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며 사랑의 성취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우정,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구약적 은혜입니다. 오늘도 큰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장 40절로부터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서목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요나단이 부하가 없도록 성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죠. 그 사실을 원래 숨어보던 다윗이 바위 틈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 절합니다. 신하의 예를 친구에게 왕자에게 신하의 이해를 다하는 거죠. 우정이지만은 현 상황은 다윗은 신하고 요나단은 이제 왕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다한 다음에 우정으로 돌아가서 서로 입맞추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집중된 왕이라고 하는 후계 구도 권력을 다윗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절하고 울며 그 심정을 표현합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야말로 맹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과 자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윗에게 다시 꺼냅니다.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자지간의 종, 왕과 왕세자의 그와 같은 이치를 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한 이치로 선택한 요나단. 놀라운 선택입니다. 다윗의 걸음은 언약의 걸음이기 때문에 언약의 걸음을 격려하며 자기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 심정은 언약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과 같은 심정과 같은 거죠. 요나단은 그야말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고난길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죠.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유불리가 아닌 약속 이행에, 언약 이행에 중심을 썼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하냐,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여호와의 언약이며 그 성취의 길이냐, 그것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두 사람은 지금 같이 갈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걸음을 갈 뿐이고, 요나단은 그 세우신 아버지의 언약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지, 오직 인간적 우정의 관계로서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품성은 하나님이 주신 품성입니다. 주가 주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그릇이 모자랄 수 있고 성격상으로나 모든 그릇 됨됨이에 부족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고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같은 멋진 결실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같은 품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언약 성취는 계산보다도 큽니다. 앞섭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에 대한 신임,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일, 이것은 바로 사명자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야말로 양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던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양을 사랑하죠. 그 길에 서고자 소원하죠. 그 길에 부족함에 대해서 아파하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인자가 가는 길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머리둘 곳이 없는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우정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언약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온 백성들의 가는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왕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한 사람은 도망가지만 왕이 되고, 이거는 결국 여호와의 주권이죠. 미래에 있을 일이죠.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다만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요. 오늘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응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과 달리 신약은 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백성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열어주셨고 한없는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빛이 환하게 밝아 어두움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고 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야말로 풍성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오직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아름다운 나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우정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언약길에 들어가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성령으로 지도하시며 감동하시며 지켜주시오니
오늘도 그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오전과 같이 언약 중에 세워진 이 축복의 언약이 우리 심령을 복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은혜롭게 하며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